신명기 4장, 5장, 6장까지가 사실 성경 전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고 행하라. 지요? 어디 갔지? 행하라.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아주 친밀하신 분입니다. 이 계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공의로운 법입니다. 정의가 뭐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읽으셨어요? 읽다 말았어요? 그 책의 정의가 뭐예요? 지난번에 기도회 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공평한 것과 공정한 것,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가 뭐 정의가 이거다, 사회적 정의가 이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배워가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개뿔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근데 우리가 찬양 중에 복음성가 가사 중에 뭐가 하나님의 공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인류가 범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족시키시고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가사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 자꾸 답하셔야 돼요.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걸지도 몰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신명기를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아닌 누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신명기가 재미없어요. 이런 고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하는가?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편에서의 공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정의, 자신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또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소멸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또 뭐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면 이 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적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고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겁니까?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려고 애쓰면 운명론이 되든지 예지예정이 되든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얻는 구원이 되든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은 무엇을 유발해요? 이러면 금요일날 오늘 낮에 이거 헛한 건데 뭘 유발합니까? 그 믿음은 무엇을 유발합니까? 행위요. 행위요. 그 믿음은 뭘 유발해요? 행위를 유발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말로 막 내가 정성택 집사한테 성태가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사랑해 말로 막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나 그 사랑이 뭘 유발하지 않는다면 함께 밥 먹는 행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행위, 그리고 이 친구가 뭘 원하고 소원할 때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가짜예요. 오늘 장로교인들이 이 말장난을 해요. 내가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믿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촉발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은 가짜예요. 이걸 야고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인본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니까, 내가 뭐 예배하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철야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그래요.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응답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겠어? 야, 좀 작정하고 기도해. 금식하고 기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요술램프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에 나올 때도 기대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예배에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지요. 열심을 내겠지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여자가 그 시간에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잘 갖추고 나가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나가서 우연히 만나면 땡큐고 뭐 없으면 그냥 돌아오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인본적이 돼가고 정말 잠들어 있는 죽어져 버리는 신앙이 되냐 하면 이런 믿음 없는 기대 없는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 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사실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신용은 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할 거라는, 응답할 거라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멋있는 말 갖다가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나열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쉬운 말로 이거잖아요. 고미정 원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쓰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면 준비하고 훈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 이 칼을, 이 총을 쓸 거야 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기 소지하겠지요. 칼 갈겠지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그런 소망이 없으면 총기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칼 안 갈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천박해지고 자신의 삶도 관리가 안 돼서 무능해지고 나태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기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제일 이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여기에서만,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야.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물리쳤지? 물맷돌. 기도해서 된 건가? 평소에 훈련한 건가? 고미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맷돌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셔서 물맷돌이 탄도미사일처럼 막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지고 골리앗의 맞박을 빡 맞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평소에 매일 뭐 했겠어요? 매일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걸로 곰을 쫓고 그걸로 늑대를 쫓고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는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했는데 왜 내 창이 빗나가지? 왜 빗나가요? 연습 안 했으니까 이 화상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체력 관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건데 왜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 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개혁주의자라고 하면서도 왜 이 모양이냐 하면 진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준비하고 훈련하겠죠. 언젠가 쓰실 날이 있을 테니까, 언젠가 쓰여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칼을 잘 갈아놔야 쓰시고자 할 때 멋지게 휘두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태로? 날이 선 상태로, 준비된 상태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다려보세요. 지금부터 칼 갈게요. 이런, 그게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럼 이사야가 아무 준비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것을 기대하고 평생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뭐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쓰실 것이라는 무엇? 믿음, 기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왜 망하지요? 왜 우리가 점점 눈이 풀어지고 왜 점점 게을러지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거라는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때때로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쓰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성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다리 튼튼해야 되잖아요. 한 2시간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목 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전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목이 쉬었어요. 제가 금남교에 있을 때도 여러분 케찹통에다가 소금물 타가지고 매일 코를 청소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코맹맹이 소리 내고 콧물 질질 흘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품위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뭘 촉발한다고요? 행위를 촉발해요. 화약에 불 붙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화약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블랙 파우더잖아요. 화약은 불 붙기 전에는 어때요? 안전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불 붙으면요 아주 격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C4라고 불리우는 플라스틱 폭탄은 때리고 뭐 불 붙여도 아무 일 없잖아요. 뇌관 꽂으면요 건물 전체를 날려버리잖아요. 믿음이란 믿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믿으면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쓰실 거다라는 믿음,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날을 위해서 뭐 하는 것? 준비하는 거예요. 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시간을 죽이고 방만하게 그냥 뭐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언젠가 나를 쓰실 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게 쓰여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저는 어려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무슨 개뻥이지. 조그만 꼬맹이가 돌멩이 물맷돌 던진다고 어떻게 미간에 맞아?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셨을 거야. 성경 읽으면서 알았어요. 내가 또라이였다는 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뭐한 사람? 준비하고 훈련한 사람. 그럼 누가 준비하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왜 허접해지는지 아세요? 말로는 막 개뻥을 치는데 뭐가 없어요. 실력은 개뿔도 없는 거야. 무슨 내려놓기는. 실력을 쌓아서 대기업에 들어가야지요.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스카웃 돼서 가야죠. 대형 로펌으로 가야지요. 공부하다가 맨날 뭐 토플 토익 시험 보면 그 한 번에 못 붙어가지고 계속 주일마다 목사님 또 가요 때려쳐 이씨 그냥 때려쳐 이씨. 엄선영이는 계속 해야 돼. 뭘 그런 걸 적용해 또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 다 들린다고. 큰 소리는 안 들려도 내가 잘 들리는 게 욕하는 소리. 내 뒤에서 뒷담화. 난 정말 예수 믿는 청년들 보면 너무 속이 답답. 목사들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면서 남의 설교 베끼려고 그러고, 무슨 와서 설교하라면 예화나 짓거리다가 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 막 앞뒤가 안 맞는 소리에다가 맨 끝에 한마디만 하면 돼. 뭐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 또 아멘이야. 아멘은 개뿔 뭘지 아멘이야. 아멘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믿음은 뭘 촉발해요? 행위예요. 행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 해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증명돼야죠.
믿음이 있으니까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넘치는 요단강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 경험을 다 무시하고 포기하고 대낮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금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뭐 대학 청년들 집회하면 막 내가 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실력은 개뿔 하나도 없고 뭐 시험 보면 맨날 떨어지고 공채에 붙는 놈은 하나도 없고 뭘 하나님 앞에 쓰여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우리하고 관계 없잖아. 이제 다 뭐 꼬부라져 가지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는 뭐 시험 볼 일도 없고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의 삶이 바뀌어요. 그냥 예배 나와서 늘어지게 그냥 헤벨레 하고 앉아 있고 그냥 뭐 그런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젊은 아이들이 깨어서 각성하냐고요. 예배는 좀 전투적이어야 되잖아요. 에? 뭔 말인지 모르세요? 찬송을 해도 좀 그렇게 막 뜨겁게 찬송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어서 뜨겁게 찬송하는 거죠. 근데 무슨 가요 무대 나온 가수도 그거보단 더 열심히 하겠다. 저희 집 텔레비전에 뭐 인천 방송 이런 게 나와요. 아주 삼류 아주 그냥 무슨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방송, 거기 나오는 무명 가수도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하더라고. 거기 뒤에 무용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용수 언니들 나와서 이렇게 막 춤추는데 막 허벅지가 막 이래. 야 저런 여자들도 무용수를 하는구나. 막 신기해 막.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가상하다. 권교 희망이 있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보면 진짜 실제로 희망이 있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력은 개뿔 없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노력을 안 합니까? 이제는요 하도 노력 안 하고 정말 방만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다 그 고민해요. 뭘 공부해야지? 뭘 준비해야지? 왜요? 이제까지 준비하고 공부하는 삶을 안 살아서 꼭 공부 못한 애가 공부하라 그러면 뭐 하지요? 연필 찾는데 30분, 연필 깎는데 30분, 책가방 찾는데 30분, 그러다가 이제 피곤해서 잔대. 와, 이거를 계속해. 막 뭐 뒤져 그러면 못 찾아 그러면 샤프 찾는데 샤프. 야, 딴 것도 있잖아. 그게 있어야 공부가 된대. 아주 그 지랄을 해요. 아주 그냥 똑같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쓰여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난 뭘 준비해야 돼? 가르쳐 드릴까요? 배옷을 준비하세요. 준비할 게 없으면 배옷을 준비하세요. 배옷을. 이 준비와 훈련도 계속 했던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죠? 뭘 해야 알지.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막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쓰여집시다. 아멘 하고 집에 가는데 가면서부터 고민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고민을 해. 근데 뭘 준비하지? 뭘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집에 갔는데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어요? 까맣고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리모컨. 바로 또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또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일부터 준비하고 내일부터 훈련하리라. 그 내일은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금요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선택에 대한 기대가 없어.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죽하면 종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물으러 가자고 그랬겠어요. 그때 이 새끼가 한다는 소리가 드릴 돈이 없는데 뭘로 가냐 그래가지고 종 돈을 털어서 가. 난 예전에 어려서 그 얘기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몰라요? 얼떨결에 기대 없이 얼떨결에 기대 없이 왕이 되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야. 얼떨결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지키고 싶은 거야. 이게 꼴통이에요.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거예요.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지키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기름 붓대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한테. 저 새끼 살아있으면 네가 왕 못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 복습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라는 기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거다. 그런 기대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언제 쓰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갖고 살다 보면,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떻게 하시더라? 쓰시더라. 저는 제가 요즘에 저를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거예요. 제 성격상, 제 성향상 노회장 이런 거는 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더구나 GMS 임원 뭐 이런 거는 할 수도 없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저는 낯가림 심하고, 사람 많은 데 가면 막 울렁증 있고 불편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막 두드리게 도들라고 그러고, 그 모르는 사람만 있으면요 밥을 못 먹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편의점 가서요 소보로빵 하나 먹어요. 안 믿어지시죠? 제 차 안에 증거물이 있어요. 지금 GMS 그 출마자들 면접한다고 오라고 그런 날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보름달 3개 들은 거, 응? 있어요. 3개 들은 거 보름달. 카스테라 하나 사가지고 차 안에 앉아서 보름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 남들이 보면 노숙자인데 차가 K7이야. 먹는 건 꼭 노숙자인데 2개 먹고 배불러서 보름달 하나 놔뒀었어요. 서재에다 갖다 놨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돌덩이 됐지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먹었죠 혼자. 서재에서 꾸역꾸역. 보름달 맛있어요. 크림빵 맞아. 미안해. 아유 그런 것도 크림빵 3개 전에 크림빵. 저 먹는 게 그거거든요. 소보로빵 있으면 소보로빵, 없으면 크림빵하고 카스테라. 저 그래요. 그날도 GMS 본부에서 목사님 일찍 오셔서 식사하세요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직원들이 또 가면 또 목사님 일로 오세요, 뭐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데려가서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이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늘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등 떠밀려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번에 면접한다고 갔는데 선관위원들 모였는데요, 이사장 3분이 와 있었어요. 현직 이사장, 전임.
근데 저보다 뭐 삐까뻔쩍한 분들 다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로도 제일 어리고. 제가 들어갔더니 이사장 세 분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 목사님 오셨냐고, 진작에 임원하셔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그러다가 그러냐고. 전임 이사장님이 탁월하신 분이고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속으로 탁월해져야 되겠다. 이제부터 진짜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면접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어떡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아무도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뭐 파송 몇 명 했습니까? 뭐 선교비가 뭐 이런 거 물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뭐 인사하고, 제가 춘천성도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나서 앉았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러고 왔어요. 너 뭐하러 왔지? 그리고 나왔더니 간사가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집에 가시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하고 생수 한 병 달라고 그러니까 커피 내려서, 목사님 자주 뵐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오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뭐 하면, 기대하면,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때가 되면 쓰신다. 선배 목사님들 다 목사님 기대가 큽니다. 목사님하고 1년 일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크고 기쁩니다.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오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 먼 길을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나? 지랄 맞기 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떠들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대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고요. 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정창렬 집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몫으로 열심히 그 일을 잘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정창렬 집사님이 집 팔아서 짓는 건 아니에요. 뭐 자기 재산으로 짓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그래요. 어디 나가서 저보고 다 힘들지 않아, 교회 짓는데 어렵지 않아, 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저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우리 교회 정창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훌륭한 목수가 한 분 계셔서 집사님이 다 인부 데려오고 다 일머리 맡아서 하셔서 저는 그냥 가서 폰만 잡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돈은 어떡하니? 우리 교회에 뱅커가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그놈이 뭐 집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다 알아봐서 융자 뭐 다 하고 해서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요? 사람들이 다 물어요. 얼마짜리냐요?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모르냐요? 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창렬 집사님이 뭐 하나님을 기대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목수의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보면 되게 순진하고 꺼벙한 것 같은데 일꾼들 시키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꺼벙하다고 그래서. 이게 정찬일 씨의 얼굴이 칭찬인가? 이게 욕인가? 어느 타이밍에 웃어야 되지? 지금 제 얼굴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 지시하는 거 보면 역시 훌륭하시다, 탁월하시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쓰실 거라는 것을 뭐 해야지요? 기대해야지요. 그리고 그 기대가 있다면 뭐 해야지요? 준비해야죠. 훈련하고 준비해야죠. 그래야지요.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쓰시겠지요. 얼마 전에 제가 카이로스 훈련 받으러 갔을 때도 끝나면 다 앞에 나와서 프리젠테이션 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막 버벅거리고 막. 저야 맨날 뭐 프리젠테이션, 교회에서 설교가 프리젠테이션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얼마나 준비했냐고. 준비는 개뿔 뭘 준비를 해. 준비되고 훈련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비만해지지 마십시오. 무능해지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건 죄예요. 인생을 너무 방만하게 사는 거예요. 엘리가 왜 죽었지요? 비둔해서요. 비둔해서요. 그의 육체만 비둔했나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 행동한다. 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 행동한다. 행동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 훈련에 예전에 한동안 뭐 관계 훈련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수련회 할 때. 관계 훈련 중에 하나가 팀워크를 이야기할 때 하나가 팀원들이 밑에 있고 위에서 엎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죠? 팀원들을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정쩡하지 않고 뒤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뒤로 넘어져도 우리 팀원들이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무릎부터 꼬부라지죠. 어정쩡하죠. 폼도 안 나요. 정말 쪼다같잖아요. 못 믿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이, 내가 믿어 믿는데 그런 거야. 장난친 거야. 믿긴 개뿔 뭘 믿어. 이 구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해라? 행해라. 행함이 믿음의 실체예요. 신명기는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라? 행해라.